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혼화식은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혼화식에는 1차적으로는 부모들이 또 책임이 있지만 또 2차적으로는 바로 확대한 교회가 하나의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저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과 믿음의 삶과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장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앞을 저를 보고 쓰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부모 서약 읽겠습니다. 부모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시고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네. 더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둘째, 부모는 이 자녀 김시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임을 믿고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자녀에게 신앙생활과 삶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네. 셋째, 부모는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부모 서약이 있었습니다. 두 분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가족된 입장에서 우리 공동체 서약이 있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고 아멘을 화답합니다. 공동체 서약.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된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은 앞에 나온 김시아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둘째,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김시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부모를 돕고 협력하겠습니까? 네. 셋째,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은 우리의 자녀 김시아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이 되도록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네. 바로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쳐다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김삼월 집사, 김지연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보냄 받은 생명 김시아를 선물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천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김시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려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지하 명철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쳐나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화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헌화 증서 이름 김시아 2018년 6월 28일생 아빠 김사무엘 엄마 김지연 위어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한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5월 16일 순복음 등불교회 변진수 목사. 그리고 헌화드린 것을 축하하고 오늘 다 양육하라고 격려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들고 가시고 차렷 격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렇게 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 자녀들 봐야. 자, 이제 묵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주를 하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돌에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고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얘기문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조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저를 믿어 길에 섬겨세. 교독문은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광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9장을 찬양을 위해 박상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코자 합니다.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이 말씀 안에 녹아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게 하시사 건강치 못한 자들 건강 회복해 하시고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 부모를 하나님 잘못되게 하나님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아버지께서 벌하여 주시사 그들이 진정 이 못된 것들을 하나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다시는 하나님 그러한 범죄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특히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이 나라가 하나님 모든 좀 어려운 것들을 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어서속히 모든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 전도의 사명을 감당코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 제단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모든 자들을 감싸고 모든 자들을 정말 아버지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그 기도마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모든 것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않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월 첫 주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일을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M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격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구호 제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예, 뒷면에 보시면 에스트미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5문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잠자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으나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수많은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는 죽은 신이요 죽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여 계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윤아 집사님 어떻게 가게 오픈했나요? 네. 멍스 치킨이요, 키친이요? 네? 키친입니까? 네, 멍스 키친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냈어요. 뭐 애완동물, 뭐 간식 제조 판매업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한번 예배 드릴 텐데 언제 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이 있죠. 예. 특별 찬양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발짝 붙어서 하세요, 세 사람. 발짝 붙어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이게 도망가. 아주 찬양을 천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천사들 내려와서 찬양한 것 같았어요. 이어서 뭐요 또? 또 있어요? 네. 우리 집사님 인기가 대단하네.
하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물으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김기용 집사님이 나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찬미요 찬양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강선자 전사님, 김기용 집사님, 저 가정에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정숙 권사님, 박상문 권사님, 홍일날 권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찬양을 다시 하라니까 또 순종하고 또 다시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 뭐 아무거나 순종을 하면 안 돼요. 이치에 맞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지 목사라고 말했다고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된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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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들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이들마다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큰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아라. 물론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모세가 3장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명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민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아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러고 해서 모세가 아주 여러모로 이렇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 치더라도 그들 앞에 갔을 때 과연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자랄 때는 좋았습니다만 이제 광야 생활, 그것도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런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고 그 생활 동안에 내가 바로에서 익혔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 말 만한 리더십도 또 그러한 권위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지요. 그들이 저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이렇게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에게 그 모세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모든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른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이루실 그 하나님, 그것을 나의 이름에 그 명예와 권위와 그리고 존엄성에 그 뜻을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모세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주저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의 가그들라 왕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가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형상적으로 보여지며 실제적인 사건으로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법도 한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만 이왔던 그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가 보여지고 그리고 증거로 들이내밀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뜨는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말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적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감각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있던 순발력도 사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든 총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지식도 이제 희미해지며 모든 권위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입이 뻣뻣하다.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지식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보낼 만한 자가 과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낼 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뭔가가 두드러지고 특별하여서 그 누구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였던가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럴 만한 자가 없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세웠다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보낼 만한 자인가 보냄을 받을 만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보내고 누가 그를 부여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대통령이 불렀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이 부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의 명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보낼 만한 자가 또한 특별한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르시며 누가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여 노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를 발하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매여 있고 자신과 놓여 있는 앞에 현실만을 바라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가장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아론이 얼마나 지혜 있게 말을 하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올라갔는데 아니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도자는 어디 갔는지 내려오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다 가져오시오. 32장 4절에는 말씀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고리라고는 금고리 각종 폐물을 녹였다는 얘기죠.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겼다라고 하는 조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실제적인 얘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이요 수단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 자체가 그들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보았던 풍요함과 애굽에서 누렸던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론이 그것이 너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내려왔죠. 모세가 아론을 붙잡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들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아론이 얘기합니다. 모세요. 이 백성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든 삶을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체가 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본래부터 악한 자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얼마나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응?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 안에 중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아론이 말 잘하는 그것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있고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는 내가 그의 입에 새 말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 말을 부여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세상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던 말을 저와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새 말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지적하면서 이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모든 것들을 다 봐주겠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계시니까 18절에 서서히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 지팡이가 너에게 있다고 그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좀 보고 와야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출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시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19절에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 이미 내가 애굽으로 가더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을 해놓으셨다.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아들과 낙에 오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따로 하사를 해주셨나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죠. 이제서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라고 하면서 이 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라고 하면서 악인의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얘기하는 지팡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요, 권세요, 통치의 상징이고 완의 상징입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들이 간혹 코브라의 형상을 한 지팡이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통치자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의 손에 무엇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손에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주저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사건 중에서 뱀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자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바로 애굽을 상치하는 애굽의 통치를 상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의 통치를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떡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를 멸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앞에서도 똑같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바로와 주위에 있던 많은 술객들이 모였을 때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객들이 그 정도야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팡이 던지자 던진 지팡이마다 뱀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의기양양하고 주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의기양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이에요? 바로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그 뱀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던졌던 그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사람들이 인산회가 됐어요. 도저히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중풍. 풍을 맞으면 어떻게 수족이 마비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은 바로 상징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고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곳에 매여 있어서 사람들은 올싹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죠. 우리가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망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가 없더라고 보니까. 사망에 매여 있는 저들을 수족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가지는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분이 우리 죄를 해결한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죄가 없으니까 지옥에 안 가는 거지.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는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아주 귀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들려준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지팡이고 그 믿음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지팡이를 잡고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인 그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